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일생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탁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제 지인 중에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한 어른이 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즉시로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사건을 수습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아버지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빗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단다. 아버지는 아들이 술이 취해서 낸 사고라고 증언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부자간에 들이닥칠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렇게 진술해야만 했을까요? 증인이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심지어 자식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증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증인은 어디에서 전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 모든 일이라는 말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체험한 사람,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 사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란시스 첸이 제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때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핵심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제자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첸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두 눈을 회복해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이라면 한순간을 살아도 적당하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스펄전의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노라. 나의 온 삶을 좋으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리라. 2000년 2월 2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시던 김주식 선교사님과 부인 이원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서, 사위와 딸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못다했던 선교를 그들이 하겠노라고 장인 장모가 남긴 편지글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위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오제선교 탐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니라고 외치고 그럴 순 없노라고 절규했지만 그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에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나래를 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원주민들의 뜨거운 애도 속에 두 사람의 시신을 케이프타운 공원 묘지에 안장을 시키고 어린 손자 손녀를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을 시키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아내와 몇 번이고 이젠 우리가 아프리카다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분이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마치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이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이 있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증인은 어디에서 전해야 합니까?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선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 모두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멸시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선교의 대상이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부족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인들이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선교 대상이요, 그 땅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교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적 사명을 듣게 되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에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난 아직은 선교 사명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한 인생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불현듯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33살 청년 나이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33살의 젊은이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명령 앞에 머뭇거리기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벽천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일 뿐입니다. 1993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모여 앉아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등을 쥐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정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1928년도에서 1954년까지 죽음의 문턱에 설 때까지 26년을 중국의 리수족을 위해서 선교했던 이사벨 콘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 사람들은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황금빛 성벽에 기대어 서서 줄곧 리수족, 내 사랑하는 리수족만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신 제임스 목사님이 루비 캔들에게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비 캔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여인, 한국 외국인 묘지에 그의 무덤가에 써있는 묘비명입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리라.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여인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하군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화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루비 캔들에게 이 편지를 수십 번 더 읽었지만 한 번도 눈물 없이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조선이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조선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길래 그 꽃다운 24살의 나이를 조선 땅에 묻어야 했습니까? 이 편지를 보내고 2주 후에 그녀는 한국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짧게 타오르다가 사라진 사람, 이미 저는 그녀보다 2배나 되는 나이의 삶을 살았기에 너무나 한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편지를 읽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이제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들, 주님이 피 흘리셔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기에 제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이번 여름에도 수백 명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지로 오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 휴가를 시간을 내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우리는 매일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때로는 더위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나가지 못해도 물질로서 후원하고 기도로서 마음으로 후원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마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교지와도 같은 땅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역원에서 주위에서 다민족 선교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일본,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도 잘 섬겨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도록 한다면 그건 역시도 소중한 선교입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썩는 미랄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는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정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리라. 성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 세상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변화, 세계 선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벌벌 떨며 숨어 살았던 제자들,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영문을 향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핍박을 인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의 눈에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복음의 동토와도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도망을 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생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빌립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빌립을 어느 날 불러내십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목사들이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땅으로 떠나가라. 빌립은 성령에 순종해서 광야 땅으로 떠나갑니다. 저 멀리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구스넷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땅끝의 한 나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 선포되는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성령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성령께서 친히 순종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신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단순한 일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 아내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지난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애틀에서 아주 유명한 치과병원의 원장입니다. 이슬람권 선교를 늘 마음에 두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던 가정이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선교지로 나가리라 기도하던 가정이었어요. 최근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중국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확증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중국에 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첫 말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무슨 일인지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집과 병원을 내어놓았습니다. 집은 그날 집을 구경하지도 않은 채 바로 팔렸습니다. 병원은 두 주 후에 팔렸습니다. 미국에 돌아올 근거를 다 없애버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위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4살짜리 딸을 데리고 남편은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온 가족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들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세계 선교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중국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라도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나라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거 깨닫게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영혼이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저 아프리카의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사랑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의 이 부활의 정인이라. 성경은 교회가 나아가는 하나의 방향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그것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인이란 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순교에 각오가 필요한 위험한 일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야 되고 희생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 위해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다운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습니다. 111년 사자에게 떠들먹힌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가 남긴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165년 예수님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던 저스틴 마트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202년 투기장에서 온몸이 찢겨 순교를 당했던 당시의 상류층의 여인 퍼페투아가 남긴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15세기의 화형의 이슬로 사라진 휘스와 그와 함께 불에 타 죽은 제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나이다. 화형을 당해 죽은 헬리오토가 마지막 순간에 웃음에 남긴 말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 나를 초대하는구나.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 화형에 처해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정인들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번역한 일 때문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라.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까지 온몸을 던져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던 우리의 선조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듣고 모든 그들의 일생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뒤로하고 선교지에서 기꺼이 삶을 던졌던 수많은 선교자들, 우린 그들 앞에서 오늘 아침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고결한 피를 기억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기꺼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온몸에 피 쏟아주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의 명령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피 흘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 아침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